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가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쉽게 풀어주려고 해서 애를 쓰는데 글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연예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국제 시사 문제 많이 있지만 누가 이 종교방송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그 많은 종교방송 가운데도 로마서 이거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인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거 들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그래도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을 내고 열심히 설명하니까 열심히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또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요. 똑같아요. 본문이 8장 28절 39절까지 여기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질문이 나와요. 참 로마서는요. 읽어보면 어려워요. 정말 이해 못하면 언더스탠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5가지 질문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열심히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5가지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게 골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는가? 누가 택한 자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 8장 성령장이 끝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약속한 것처럼 너무 길어질까봐 다 말하면 또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오늘은 1, 2, 3, 4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5번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거 묶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5가지 질문 가운데 4가지만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시로다. 오늘 요 말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질문 보세요. 누가 대적하리요? 31절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At God is for us. 그죠? God is for. 이 전치사 for는요. 찬성하다, 좋아하다 for고 who can be against us. 누굴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for하고 against하고 반대말이죠. 항상 영어는 뒤에 대적하면 against가 나와요. against you, 너 대적하는 거. against government, 나라에 대적할 때는 against가 나오고 좋아하면 for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첫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째 질문은요. 세상에는 세상의 사물들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참으로 많은데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원수 3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대적하는 세상이래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육신이에요. 마귀예요. 어제가 제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해질 수가 없다. 노력은 하는데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육신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이상은 영적 존재가 육신적 침투하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침투를 하면 막을 길이 없어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육신과 입고 있는 이상, 마귀와 더불어 공존하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 이 세상, 그죠? 이게 죄악 세상이니까 이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게 3가지라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해 어게인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왜 그럴까? 영적 존재잖아요. 사탄의 존재잖아요. 사망은 여전히 원수로서 이미 패배하고 있죠. 왜 패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졌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망이 우리를 갖다 종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멸망만 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에 아직도 우리의 강력한 적이 이 죄예요. 마귀. 38절에 언급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하여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어둠의 권세들은 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항상 오른편에 서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는 더 확실히 언급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오늘 보세요. 불법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싸워야 된다니까 이걸 갖다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사탄이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잖아,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요새 보니까 막 이게 청와대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주의 많은 백성들이 철회 기도하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인 거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태권도에도 검은 띠가 있듯이 단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치 참여. 여러분 그러면 자유 찾아놓으면 누리기만 하시겠어요? 자유는 쟁취하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공천. 왜 안 싸워요? 앉아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고 입이 끝난 거예요. 사회 참여해야 돼요. 확대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경우. 특히 사단은 강력한 원수가 되어 공격적으로 우리를 대적해. 대적은 어게인스트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왜 안 싸워요? 사회가 잘못되고 통치가 잘못되고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하는데 안 싸우고 가만히 주여 도와주옵소서. 뭘 도와줘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그랬잖아요. 왜 안 싸워요? 기도하는 건 기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베드로의 말은 또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온통 마귀다. 세상 모두가 시공을 초월해서 모두 원수들이야. 근데 가만히 당해요? 그걸 끌려가 종로로 사란 말이에요?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가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싸우라고 정의감을 줬기 때문에, 의를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과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나라 가서 사세요. 나라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이 돼서요. 특히 통치자들 거짓으로 불법으로 이 세상에서 권세 제도를 얻어서 군림하는 사람들에게선 대항해서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불법과 마귀와 싸우려고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꼭 그 사람들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야? 불법을 행해. 죄는요 반드시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어. 이거 알아두세요. 마귀가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든 것이 불법이에요. 삼박자예요 요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원수다. 왜? 우리 육신도 원수예요. 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죄 종으로 하려고. 교회 가면 못 가게 만들고, 그죠?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 육신의 죄덩어리. 외적인 죄도 적도 있지만 이 내적인 죄는 더 무서워요. 내주하는 죄는 더 강력하다.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육을해서 이거 참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다 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 속에 죄악이 있어. 죄악의 DNA를 받아가지고 있어.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육신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우리 육적 존재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쑥 들어오면요
그냥 남편이 미운 거야. 어저께까지 훌륭하던 사랑스러운 남편이 미운 거야. 왜? 사탄이 들어오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심술 부리고 욕심 부리고 더러운 거 생각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음란하고 부정부패하고 돈 사랑하고, 이거 다 뭐예요? 우리와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교회에서 중얼중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그다음에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액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까 했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딱 나오잖아요. 공식이 이렇게. 도표 생각나지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말고 도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골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 어찌 저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왜?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잖아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큰 힘이죠. 근데 왜 우리 편이 되는지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듣게 됩니다. 자, 둘째 질문이 뭐예요?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하나를 우리에게 내줬다면 우리를 더 사랑하는데 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어찌 주지 아니해? 모든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영어 쭉 나왔는데 왜 영어를 써놓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글로 이해한 것보다 영어가 더 쉽다 그러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참고로 적어놨으니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게 써놨습니다. 자, 이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끼지 아니, 예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밖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뭐 줄 때 애끼는 거 있어요? 그럼 애 애끼면 부모가 아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 그 이상 또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최고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이것은 동시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만물을 소유하는 영화를 누리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광채, 그 영광, 이거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누가 고발하리요? accusation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who will bring any charge?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짐을 져주겠느냐? against 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m이라고 그랬어요. God has chosen, 현재 완료를 썼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왜 짐을 주어서 고발시키겠느냐? It is God who, 어떤 하나님? justify,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정으로 이제는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간다. 바울이 주한 바에 의하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재판석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기소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게 죽음을 이기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뭘 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의로운 우리는요, 정죄를 이미 안 받아요. 정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사해줬는데 우린 자신만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예수님이 가면서 성령님을 붙여줘 가지고 파라크레토 옆에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성령님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딱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장받은 겁니까? 가드가 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령님께서 딱 도와주고 성령님 한번 척 도와주죠. 주님께서 위에서 보면서 살펴주죠. 이것보다 보장받고 보호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나? 누가 고소하겠어요? 고소하는 것이 셋이 있어. 누구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양심이 있어. 우리 양심은요, 잘못하면 자꾸 이게 두들겨.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를 괴롭게 해요. 왜? 살게 하려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마귀의 원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비방자, 중상자, 또 뭐예요? 고발자예요. 고발. 얘 고발 다 해요. 하여튼 이 마귀는요, 여러분 이거 디아블로스 마귀 두 가지 일을 해요. 거짓말 시키고 죽이는 일 두 가지를 해. 하여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 왜 못 가나? 그거 무거운 죄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건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살인자. 아주 사탄의 3단계 공세를 보세요. 대정회의 하는 게 있어요.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속이고 죽여. 속이고 죽여.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게 불법을 행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탄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멸해야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려면 속이지 말고 죽이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는 건 죄예요. 죄인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을 잡아다가 죄짓게 만드는 게 역사적인 사명이니까요. 사명. 죄짓게 만드는 게. 1단계는 고소래요. accusation. 고소를 해.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2단계는 정죄를 해요. 너 죄 있다. 죽이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disconnection. connection은 연결하는데 disconnection 하면 끊는 거죠. 끊는 행위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건 여러분,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죽질 않아요.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얘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그다음 봅시다. 너희는 너야 또 나오네. 이게 내가요, 이 마귀의 본질이 여기서 나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누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내가 그랬죠, 죽이는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마귀는 두 가지 일이에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고 죽이는 거. 아주 못됐죠, 본질이. 자, 그다음 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시죠. 사탄의 공세. 누가 능히 대적하려냐? 어게인스트 딱. 아까 공의와 정죄 대응한다고 그랬죠. 누가 대적하겠냐? 걱정 마, 내가 보호해준다. 누가 능히 고소해 너를? accusation. 어떤 놈이 고소를 해? 걱정하지 마라. 능히 정죄하려. 누가 너를 죄 있다고 정죄?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능히 끊으리요? disconnection. 누가 끊어? 산에서 못 끊어. 여러분, 이사야 50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말씀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있어. He who vindicate,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is near,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 다를 자 누구냐?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bring charge, 여기 있으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설 자 누구냐? Let me face, 직면할 자. face는 얼굴로 되지만요, 동사로서 직면하다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지별할 수, 이치하다, 서로 대면할 수 있겠는가?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거 다 이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구약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헬프,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어.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저 컨뎀할 자 누구냐? 컨뎀 미. 이거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이게 보장받고 있는 게 우리예요. 넷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여기 나오잖아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Who, he, that condemns. 누가 우리 정죄하겠느냐? 크라이스트 예수께서 who died, 죽으시고 more than that, 여기 여러분 고딕체로 쓴 거죠. 크라이스트 지저스 동사가 저 is에 와 있어요. 똑바로 그 이태리체 쓴 거 말고 정자로 쓴 거 보세요. is 여기 와 있거든요.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and is는 똑같은 is에 also 우리 가서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 옆에 지켜줘.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지켜보면서 강구를 해줘. 야, 이렇게 보장받고 사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과 싸워 이겨야죠. 이는 구원의 확실히 짚어주잖아요. 성자의 중보를 말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그러죠. 누가 정죄하리요? 는 절에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는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고소할 자는 많을지라도 양심, 율법, 사단, 아까 얘기했죠? 정죄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지 사탄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자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가 모두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정죄할지라도 정죄할 리도 없고, 그죠? 왜? 그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해 줬잖아요. 따라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중보사역, 중보의 도구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보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해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두 분 있다. 아까 그랬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옆에서 함께 위드 파라크레토스 함께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중보로 기도해 주니까, 이야, 성령님 예수님 가이드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참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맙시다. 자, 요거 그림은요, 여러분, 요거 아까 예정교리하고 로마서 구원의 도리, 또 요거 예정 같은 거 다 합해가지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서부터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제 쉽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5가지 질문에 그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고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딱딱한 이 교리 말씀을 배웠는데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신앙 성숙과 성장에 많은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그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확실성 속에서, 확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